할렐루야. 오늘은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8장 5절부터 17절까지에 대해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 이 구별을 하는데, 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5절, 8절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절에서 육적 그리스도인과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구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머지 볼 것에서 11절까지 그럼 그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양태로 나타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 즉 불신자, 그 다음에 성도, 참된 성도, 그 다음에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불신자, 참된 성도, 그 다음에 육적 그리스도인. 근데 육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생활 양태는 불신자랑 똑같은데 예수를 자기 구주로 고백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즘 보편적인 복음주의권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성도긴 성도인데 좀 더 분발을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육적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육적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맹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쨌든 이리저리 해도 천국은 가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일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육적이건 영적이건 세미 육적이건 간에 천국을 가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이미 합당하게 받아놨으니까 별로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봐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두 개 아주 분명하게 육과 영 둘밖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울에게는 없어요. 성경에는 이 사르크스라는 이 육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그냥 우리 살, 육, 병원에 가면 고치는 살, 이 살로 표현되고, 또는 신성, 하나님이라는 영과 반대되는 그 인격을 말할 때, 인간을 말할 때 이 사르크스를 씁니다. 이 두 개는 성경에서 간간히 쓰이지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신학을 이야기하고 영혼을 이야기할 텐데 우리 육이 별로 있습니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사르크스는 육을 쓸 때 주로 죄로 씁니다. 죄.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거의 대부분은 육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기 뭐냐면, 이 세상에는 지옥에 갈 사람과 천국에 갈 사람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 두 그룹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단순한 이론을 모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인간을 3분설로 둔다, 성경에서 인간을 2분설로 둔다, 이런 식으로 자꾸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영은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몸에는 영이 있고 우리 몸에는 혼이 있고 우리 몸에 육이 있고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이런 걸 말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즉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제가 이제 마지막 주에 인간론을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영혼 육, 3분법이냐, 영육 2분법이냐라는 것을 어쩌다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영혼육을 나누든지 영육을 나누든지 그런 건 사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런 것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논쟁에 빠져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뭡니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나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던 것처럼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 두 개를 나눌진데,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사람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와 두 가지를 보면서 내가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를 분별하고 더 쉽게 나가서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제가 분별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하게 이 사람은 지옥, 이 사람은 천국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말라냐 그러면 이 8장이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목적으로 8장을 쓴 거예요. 8장 1절 한번 봐볼까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너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8장에서 하게 되므로 하고 시작함으로써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감히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영적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이런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형상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 그런 마음의 상태가 내게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면은 그 하나님은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육적인 사람 세 가지. 첫 번째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을 볼 것이고, 두 번째 그의 상태를 볼 것이고, 세 번째 그의 종교심을 볼 거예요. 육적인 사람, 지옥 갈 사람, 첫 번째 그의 사고 방식, 두 번째 그의 현재 상태, 세 번째 그의 종교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 그의 사고 방식은요,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다음에 생각하나니,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육적인 일만. 자, 여기서 말하는 육적인 일이라는 것은 난잡한 생활, 술 취함, 돈에 사로잡힌 교만, 이런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육적인 삶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만 육적인 삶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얼마든지 도덕적이고 얼마든지 선행을 하면서도 육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굽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충분히 도덕적이었고 충분히 선했고 충분히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육적인 생각밖에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육적인 생각이 뭐냐가 이제 중요한데, 두 번째가 바로 그래서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느냐 그 사람은. 6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상태가 뭐냐면 사망의 상태입니다. 사망의 상태. 이게 이제 오늘 본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잠깐 말씀드린다 그러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들은 사망을 생각하고 천국 갈 사람들은 생명과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게 성령이 있는 사람 특징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이 자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성령이 오셨네, 평화스러워, 기뻐, 자살해야지?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살은 지옥 간다 말은 없지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많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유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유추 해석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뭡니까? 죽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내가 이 목숨을 빨리 끊어버리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살하면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이고 성령이 없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살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살 안 하면 또 압니까? 설교 듣다가 회개할지. 그 자살해버리면 회개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안 계시니까. 자살 자체가 죄가 아니라 자살하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가 지옥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 겁먹던 사람들이 자꾸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그 무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살하는 가족들에게 2번 상처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자살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살할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으시죠? 예, 오늘 본문 말씀과는 상당히 의미가 별로 없지만 6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워낙에 자살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진실 사건 이후에 워낙에 한국 사회에 회자가 되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영적으로 그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못해요. 두 가지를 못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을 잠깐 이 사람들은 생각을 못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연을 운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영적 죽은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 그러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모든 것을 성공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돈이 왜 문제가 아닙니까? 돈이 당연히 문제죠.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돈을 모으고 권세를 취하려고 하는 이유는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평안하려고. 그래, 돈이 있어야 평안하죠. 돈이 있어야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여러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개똥아, 너 내일 뭐 하냐? 그럼 내일 뭐 하냐고 묻는 이유가 뭘까요? 만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 만나면 누가 돈을 써야 됩니까? 내가 돈을 쓰니까. 돈 없는 사람이 전화가 오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역으로 생각해봐요. 역으로.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전화합니다. 그럼 전화할 때마다 내 자격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야, 내 전화 받으면은 제가 또 싫어할 거 아닌가? 내 전화 받으면 괜히 유쾌했던 기분이 상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보편적인 양심이면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손 벌리지 않아도 살만할 때 그때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손 벌리지 않을 때 그때 사람 만나도 평안한 겁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정말 너한테 밥 얻어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편이 나를 보고 부담스러워할까 봐 내가 전화를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왜 문제가 아닙니까? 얼마든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도, 모든 것도 궁극적으로 내가 평안하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모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직 자기의 노력만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개입을 염두에 둔 사람과 하나님의 개입을 염두에 두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는 어떻게 나타나냐? 불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왜? 생사와 복은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형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세상 사람은 불철주야 그것을 이루려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 세상에서 그런 돈 없이 살란 말입니까? 꼭 이렇게 성공하지 말라고 살아란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뭐가 되지 말라고 살아가란 말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경 보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묻는 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법대로 살아라 봤나요? 꼭 제가 설교하면, 정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이 세상에서 일도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공부도 못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보고 하나님 법도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처자를 거느리고 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법도대로 살아봤냐고요? 여러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노래를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노력과 내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걸 아니까. 우리가 일은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도까지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어겨가면서 내가 성공 출세하려고 그렇게 몸과 시간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줘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끝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우주와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그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거듭난 자고 거듭나지 않는 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상태는 뭐냐 그러면은 영적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불신자 상태에서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세상 삼라만상을 보며 하나님의 개입을 전혀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그의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이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찔러도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기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동스러워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 저희 교인들은 설교하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저 그리스도 비슷한 사람들이 하나씩 끼어앉았어요. 끼어앉아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찔러도 눈을 딱 감아버려 끝내버립니다. 눈을 감든가, 눈을 송아지 눈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말똥말똥 뜨고 있던가, 아무 감동도, 아무 찔림도, 아무 두려움도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위로받지 않습니다. 왜?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위로, 오늘 하나님 말씀 확신이거든요. 오늘 주제가 확신입니다. 근데 확신도 안 들어요. 확신도 안 들고. 옛날에 한번 그랬습니다. 목사님, 아니 전도대회를 해놓고 새로운 사람을 왔는데 왜 그들에게 그렇게 두렵게 설교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걔네들은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아우, 저 말씀 진짜 두려워할 불신자들은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송아지 눈처럼 껌뻑껌뻑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보면서 소귀에 경일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근데 참된 성도는 그 말씀 듣고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의 종교 상태입니다. 종교 상태입니다.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들의 영적 상태인데요, 이들은 본성적으로 내가 엄청난 분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몰라요. 엄청난 분과 내가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본성적으로 느낍니다. 내가 이러다가 벌 받지 싶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요. 내가 이러다 벌 받지, 내가 천벌 받지, 내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내가 나쁜 놈에서 그렇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엇인지 모르는 신에게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그 공포심은 뭐냐 그러면,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양심을 찌르면서 너희들 나한테 돌아와 라는 사인인데, 사람들은 그걸 받고 어떻게 하느냐, 그 공포와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종교로 빠져버립니다. 종교로 빠져요. 그럼 이 종교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보면은 별로 헌신된 사람도 아닌데 주일날은 그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와요.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홍길동 성도요,
왜 그렇게 주일날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옵니까? 라고 물으면 예배를 빠지면 찝찝해요. 왠지 불안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심이에요. 종교심이 뭐냐 그러면 뭔가 뭐를 해야기 나를 어떻게 해버릴까봐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불공을 드립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뭐냐? 이들은 추구하는 게 평강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 이후에 거듭남을 촉구합니다. 거듭남은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 울어야지만 태어나듯이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회개라는 하나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도 평강을 줄게 라고 말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도 봐보십시오. 불교도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의 종교죠. 그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왜? 회개해야 그 다음에 천국이거든요. 근데 이 종교들은 사람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쁨을 줘버려요. 마음의 평강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에도 마찬가지고 도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성도를 회개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평강을 그냥 싸질러 버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회개도 없는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버리는 것은 청교도 말할 때 그게 바로 마귀의 수작이라고 했어요. 회개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회개 없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수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회개 촉구하지 않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옥 가게 하려고. 이게 그들의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사고의 방식은요, 육신적인 사고밖에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인 사고가 뭡니까? 두 가지라 그랬죠.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삼라만상을 보고 하나님의 개입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충분히 오래 다녔는데 성경책이 너무 빳빳합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저희 영어 선생님이 그랬어요. 니네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것을 증명이 뭐냐? 사전이 까맣게 너덜너덜해지도록 사전을 보는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성경책이 그렇게 빳빳하고 잘못하면 살 베겠어요. 어찌나 빳빳한지. 성경을 얼마나 안 읽는지.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영이 살아있습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동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책망받고 하나님 말씀을 위로받기 때문에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물론 지난달에 바꿨으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럼 여기에 비해서 그리스도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특징은 뭐냐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아까 불신자는 육의 일인데 성도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정도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종교심이 강한 사람. 종교심이 강한다고 해서 그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종교심이 강하다고 해서. 두 번째, 바른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바른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예컨대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예, 삼위일체를 믿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니고데모야 와라. 예,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니? 네, 믿습니다. 니고데모야,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루리라. 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삼위일체를 믿니? 네, 믿습니다. 그렇구나, 너와 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루리라. 니고데모야, 나한테 오라. 네,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었지만 그 동등된 자리를 멀리하고 인간의 육신으로 왔다가 너희를 위해서 죄를 다 감당하고 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부활할 거야. 그 나를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니고데모가 믿습니다. 오늘날 너희 집에 구원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바른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학적 체계를 물어보고 주님이 구원을 시킨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종교적인 것이 강하더라도 그는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의 결정적인 징표는 아닙니다. 신학적 체계를, 바른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결정적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가 거듭난 자가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거듭나지 않아도 거듭난 자와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거듭난 자냐? 뭐가 거듭난 자냐면 성령의 사역으로 내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이 거듭난 자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역으로 내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이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내적으로 변하냐 그러면요, 가장 쉽게 한 줄로 딱 말씀드릴게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기 뭐냐면, 거듭난 자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자예요. 성령이 들어온 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경향성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성령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느냐. 옛날에는 내 일, 내 직장, 내 성공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나한테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 그러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거듭난 자냐 거듭나지 않느냐 요 문제 이야기할 때 죄의 문제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죄는 거듭난 자나 거듭나지 않는 자 다 같이 줘요. 다 같이 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목사야, 저런 사람이 장로야 그러는 거예요. 왜? 죄를 지니까. 근데 죄의 유무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경향이 바뀌었냐가 평가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옛날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게 있느냐, 옛날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관심이 있느냐, 이것으로 평가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죄 많고 짓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죄 많고 적고로 말한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며 야곱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자꾸 사람들은 내면의 변화가 뭔지 모르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죄가 있느냐, 외적으로 드러난 비리가 있느냐, 그걸 보고 평가하는데요,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고도 도덕적일 수 있고 얼마든지 거듭나고도 비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평가하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래서 보면은요, 이 내면으로 평가가 안 되니까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걸 평가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볼게요. 그러면 목사님,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적게 품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많이 품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품었다는 거예요. 품었다는 겁니다. 적게 품어도 품은 것이고 많이 품어도 품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적게 품은 사람들은 적게 품은 그 나머지의 양만큼이나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넓게 품은 사람들은 그만큼 좁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짓는다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적게 품으면 많은 죄를 지을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많이 품으면 적게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주님을 닮지 못해서 내 마음이 아프고 안달스럽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성령의 마음을 많이 품으나 적게 품으나 그들은 공통적으로 내가 주님을 못 닮아서 안달이에요. 그런데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못 닮아서 안달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득 담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주님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화가 되고 성화가 돼도 주여 나는 너무나 부족하나이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부족하나이다. 주님, 어떤 개똥이가 나를 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심하게 공격했습니다. 나는 그걸 참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 뺨을 대는 우리 주님의 그 발끝만도 못 따라갑니다. 주님은 그랬는데, 주님은 로마 병정에 침을 뱉을 때도 분노하지 않았는데, 주님이여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왜 그런 나의 인격 모독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낼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성화가 돼도 그들의 입에서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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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성령이 계시지 않냐고 윤리도덕 지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새벽기도 나오고 나는 도덕 잘 지키고 나는 선을 행인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갑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게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이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성화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많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적게 있느냐, 이 차이로 여러분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을 왔다가 가시고 갔다가 오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성령은 오도 가도 하지 않냐고 내 마음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바뀌어버렸거든. 내가 성향이 바뀌었거든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봐볼까요? 8장 4절 말씀에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차근차근 주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점점 바뀌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만큼의 죄를 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많은 사람은 많은 만큼의 죄를 적게 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은 우린 우리 몸에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죄가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이지, 스스로 다짐해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두 번째 상태는 어떤 상태냐?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가끔 이제 불신자들은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성도는요 극기하는 게 아니에요. 극기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나 성도나 둘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나 성도나 둘 다 좋아하는 걸 추구합니다. 성도는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건데 이렇게 살면 성도의 삶이 아니니까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성도는 똑같은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방향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방향성만 바뀌었지 성도도 좋아하는 걸 추구합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말씀 사모하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는 그 좋아하는 게 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불신자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육신을 살아가니까 사망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요, 내가 인생 살아가는 거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안 평안하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슬플까요? 왜 인생이 이렇게 안 될까요? 그럴 때 불신자의 생각 뭡니까? 내가 평안하도록 노력해야지. 내가 평안하도록 노력해야지. 이게 사망의 생각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늪에 빠져요. 근데 성도는 자연스럽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의 경향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결과는 평안이에요.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 내가 저 사람을 예뻐해야지. 그것은 육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예뻐지지 않아요.
도리어 원수가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너무 보기 싫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가 그냥 안 미워 보여요. 그가 그냥 그래요. 근데 불신자는 노력해서 결단해서 그냥 스스로 어금니를 깨물어서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불신자고, 성도는 자연스럽게 평안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5절, 6절, 7절, 8절까지 봤어요. 이게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제가 구별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9절, 10절, 11절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9절은 거듭난 자들의 과거를 말하고 있고, 10절은 거듭난 자들의 현재를 말하고 있고, 11절은 거듭난 자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뭐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뭐냐? 거듭난 자는 선한 행위, 종교 행위, 바른 행위가 아니라 거듭난 자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자는 영이 들어오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영의 일을 아주 즐거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는 것에 가장 주도였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일을 이루고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는데 내가 1번째로 관심사가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책을 좀 우리 성도들이 구입을 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필독서를 구입을 했는데, 제가 이제 믿음이 없는 관계로 옛날에 책을 한 100권 주문하면 20권 남고 이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비효율적이고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문한 사람 숫자만큼만 카운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책이 많이 나갔어요. 생각보다.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관심이 많구나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요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관심사가 바뀌어요. 관심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필독서를 몇 년 전부터 계속 매달 우리 성도들한테 읽으라고 필독서는 뭐냐면 추천 도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근데 1년 내내 그 책을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권도.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없을까요? 한 돈 10,000원, 20,000원 그게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안 사는 거예요. 어떻게 책이 돈이 없어서 못 살 수 있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1년 내내 안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관심사항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번에 너무나 많이 팔렸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책을 샀습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의 관심사가 점차적으로 말씀으로 기울고 있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든지 적게 나오든지 일단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볼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이건 현재 일입니다. 현재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요. 근데 영은 의를 인하여 삽니다. 이게 뭐랍니까? 우리 육은 후패하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노인들을 이렇게 신방하거나 만나면 정말 민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외모는 이제 후패했어요.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오만 가지 집에는 막 더러운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얀색 접시에 지문도 막 묻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인생은 진심으로 인생을 바라본다 그러면 인생은 슬픈 거구나. 인생은 슬프다. 목사님, 저는 한때 뭐 했어요? 다 한때 뭐 했는데 지금은 너무 불행해요. 너무 불행해요. 자녀들은 찾아오지도 않냐고, 방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그저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냐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성령이 계시면 뭐라고 합니까? 육은 매일 후패해 나가지만 성령은 매일매일 기뻐하고 매일매일 새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인생이 우울하다, 인생이 슬프다, 내 인생은 어디 갔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자랑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이제 내가 육체를 졸업할 때가 다가왔고 내 평생 소원인 예수님과 함께할 때가 다가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불신자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것입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냐, 이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참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고 점차적으로 육신이 후패해질 때 여러분 속에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이냐? 이런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11절은 간단해요. 방금 제가 지금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쭉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히 줄게. 너희들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짓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실망하고 있고 실패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가 혹시 버림받은 자 아니야? 내가 혹시 구원받지 않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속에 혹시 경향 바뀐 거 있느냐? 너희 속에 그동안에 없었던 것들이 새로 바뀐 게 있느냐? 그게 있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전에는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 고리타분했습니다. 너무 고리타분하고 읽으면 너무 졸렸어요. 왜 이걸 읽나? 그래서 하도 안 읽으니까 여전도에서 또 남전도에서 성경 읽기표를 해서 막 읽어내듯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향이 바뀌면 이 말씀이 꿀송이 나요. 야, 이런 말씀이 언제 성경에 있었지? 언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지? 여러분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두 번째, 뭘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하심 경험하는 건 뭐냐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찌릿찌릿해 뭔가 온 것 같아 감정이 불러서,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걸 진짜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도 살아있죠. 기도도 살아 움직입니다.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음성을 듣고 있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진지하죠. 확신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느낌이 있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찰스 스펄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는 불신자 설교자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목사도 불신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목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종교행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가 참된 성도가 뭐냐?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한숨을 들어주시고 나의 고통을 들어주실 걸 믿으십니까? 근데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느냐?
두 번째, 나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법도대로 살아봐요. 살아보니까 내 친구한테, 내 부모한테, 내 아내한테, 남편한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 일가 친척한테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참된 성도는 영적인 사람끼리 친구가 됩니다. 영적인 사람끼리 친구. 왜? 내 마음을 당신이 아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당신만이 이해해 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교제를 열심히 하게 되죠. 교회에서 성도를 만나고 그 성도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결론 내릴게요. 이 세 가지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개걸스럽게 읽고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제어하고 또 용기를 주고 또 나에게 회개를 촉구합니까? 이 말씀이? 아니면 닫힌 말씀처럼 무덤덤하게 이 말씀이 들어옵니까?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실존의 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이 실존의 의식 갖지 않으면 절대 기도 오래 못합니다. 왜? 눈 감고 헛짓하고 있게 느껴지니까. 세 번째 뭡니까?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만한 친구들을 찾기를 열망합니까?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대원 목사의 아주 귀한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간 이 한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겠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는 내가 나누는 그 말씀을 옆에 있는 사람의 속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삼성제일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건 종교심입니다. 내가 말씀 듣고 깨달으면 되지, 그건 회개 없는 종교심이에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 이 세 가지가 확 변해버립니다. 이 세 가지는요, 절대로 불신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부활하셔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바른 진리를 찾는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좋지만 진짜 내 마음의 경향이 바뀌었느냐, 내가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 내 마음에 새로 생겼느냐, 내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징표입니다. 만약에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께 부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분이 주실 걸 믿습니다.